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실을 담당했던 한 의사가 하루는 깜짝 놀랐는데, 보통 시신의 얼굴을 보면 인상이 굳어 있거나 무표정하거나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있는 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 들어온 세 구의 시신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단 한 번도 웃는 시신을 보지 못한 담당 의사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은 시신이 활짝 웃고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시신은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활짝 웃었고, 그런데 더 활짝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는 총을 맞아 죽었는데, 총을 맞는데 그 총알이 겨드랑 옆을 지나가니까 그 너무너무 그냥 그래서 막 웃다가 그렇게 죽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 세 번째 사람은 너무 이분은 너무 밝게 또 웃고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침 번개를 치는데 번개가 반짝 치니까 자기 사진 찍는 자리에 웃다가 이렇게 죽어서, 그렇게 세 구의 시신이 들어왔는데 활짝 웃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웃고 죽든 웃지 않고 죽든 인상을 쓰고 죽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소개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이 부활에 관한 언급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 사상은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부활 사상은 매우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환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면서 영생까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부활과 영생을 사실로 확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희미하게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는 걸 보여주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결코
준비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두렵고 걱정되지만 늘 뭔가 준비해 놓은 사람은 전혀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이 죽음이 와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준비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 개념, 복에 대한 이 개념은 구약과 신약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대부분 현세적인 복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현세적을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현세적인 복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복에 대한 부분을 늘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복의 개념이 이 현세적인 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현세적인 복은 전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미래,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을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복이라는 것은 하늘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거의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 팔복에도 복의 개념이 대부분이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에, 요새 무슨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 막 얼음판 위를 막 열차가 달리는 그 설국 열차인가 뭐 그런 열차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열차를 남자가 타는데 열차를 타고 오니까 첫 창가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창을 쫙 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막 스쳐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내 인생 이렇게 행복한 열차를 타고 멋진 여행을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 멋진 여행의 길에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였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단히 힘있고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몰든 걸 다 해결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그 친구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이 안에 있는 거 줄 테니까 나와 친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두 번째 친구는 빼쩍 말랐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잘해가지고 막 속삭여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세 젊어서 너세 하면서 그냥 춤추고 하면서 친구 오늘 밤에 좋은 여인들이 파티에 얼마든지 많이 오니까 이 잔치에 오서 하고 막 이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신나고 즐겁게 그렇게 열차 여행을 계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여행인지 몰라요. 행복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열차 안에서 한 승무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딱 있는데 너크를 하더니 문을 열었더니 열차 기관장이 당신은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병이 걸려서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까 다음 정거장은 죽음의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거장에 내려야 한답니다. 이 친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이 죽음의 정거장에 내려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병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정거장에 내려야 된다는. 그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어이 친구,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가. 나와 함께 정거장에 좀 내려주게. 나 혼자 내리기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자 정신 빠진 놈이 있네. 야, 지금까지 놀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왜 뭐 그곳에서 그런 데서 내리자가 않냐. 아내가 있는 재산 많이 줄게 그랬더니 야, 그 죽음의 정거장 내려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건 무슨 필요가 있다고 너와 함께 내리냐. 아무도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내려서 막 기차가 다시 출발해 가는데 기차를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길차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 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열차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친구가 마지막 큰 숨을 내쉬면서 나에게 남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또 어느 목사님에게 젊은 CEO가 젊었을 때 얼마나 사업이 잘 됐든지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됐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젊은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서 내 재산이 600억인데 다 드릴 테니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도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누구 한 사람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있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도착한 인생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정거장은 그 누구도 함께 내려주지 않는 나 혼자만 내려야만 하는 정거장, 그 죽음의 정거장에 도달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의사도 부모도 자식도 그 명예도 죽음도 이 죽음을 내려놓는 내 인생길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25절 20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느냐? 부활은 현실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복귀하는 사람은 다 다시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곧 영생으로 직결되기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든 죽지 않든 그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죽으면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시네. 예수를 믿고 죽은 사 가운데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시대와 환경에서 매우 위배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에 해경 스님으로 살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신 김성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은 3대째 이 스님이 된 거예요. 3대째 스님이 돼서 불교계에서 안에서는 대를 이어서 3대째 스님이 된 김성화라는 이 분에게 대단한 기대를 걸었고 많은 불교계에서 고성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이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믿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했느냐? 아니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아니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나인성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형렬이 쫙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가셔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례 행렬은 대통령도 못 막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례 행렬이 가면 차도 멈추게 되고요. 옛날에는 다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더. 그래서 장례 행렬에 가면 차가 멈춰서 차 기사가 돈 몇 푼 이렇게 올려줘야만이 피해가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장례 행렬을 못 막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 앞에 딱 서더니 예수님이 하시면 상렬을 멈춰라 그러시더니 아니 울며 따라오는 사람이 다 기겁을 할 정도잖아요. 아니 누가 세상에 죽은 자의 이 장례 행렬을 막는 자 아무도 못 막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시더니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 그 자리에 성큼정 걸어가더니 시신 있는 데 가더니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 하셨는데 청년이 시신을 벌떡 해서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청년이 살아나게 돼. 그와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불경에 소개해보면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자 자기 마을에 부처인 석가모니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간청에다 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여인아 이 마을은 2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만일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쌀을 좀 빌려다가 그 쌀을 죽을 써서 이 아이의 입에 대면 입에다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가 가르쳐줬어요.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200호가 되는 동네에 들어가서 다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봤는데 고조 할아버지든지 증조 할아버지든지 그 집에서 안 죽은 집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이 단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죽지 않는 집이 아무도 없던데요 하고 말을 했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실망한 여인에게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아무도 없는, 그것이 인생이란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먼저 죽었을 뿐이지 언젠간 다 죽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이 김성화 씨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경에는 부활이 없는데,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아니 성경에는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불교에는 희망이 없다 하고 그가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성인이라고 믿는 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참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신격화해서 신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신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역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신이라고 믿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무덤은 화려하게 꾸며 섬기고 있고, 그렇듯 그는 죽음으로 끝이 난 인간이라는, 이제 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인간의 심각한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생로병사를 연구하다가 자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 종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면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가짜로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기록과 행적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록과 행적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의 행적은 믿고 어떤 사람의 행적은 안 믿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은 얼마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2만 가지가 넘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은 10권 미만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진리로 믿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100% 예수님의 기록이 가짜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가짜였다면 불태우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렇게 말하는 이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 맞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로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믿는 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란 숨을 멈추는 것, 성장이 멈추는 것, 몇 바퀴 더 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구분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되자 영화에서 그 시신은 놔두고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그 사랑과 영혼이 영화에서. 자, 뭘 말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그 영화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부활 신앙과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존재하에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새 그런 영화들이 상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과 분리돼서 일하는 영화들이 드라마에서도 요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이 스스로가 이 성경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복사판식으로 사람이 탁 복사.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귀신이 돌아와서 사람과 만나고 뭐 이런 하면서 대낮에도 이렇게 만나 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귀신은 밤에는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 12시 넘어서 나타났다가 새벽 3시 새벽 닭이 울면 다 사라졌는데, 요새 귀신들은 대낮에도 다니는 귀신이. 이렇게 설명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웃으니까 참 설명이 참 힘들어요. 예? 자, 요새 귀신은 대낮에도 돌아다닌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다 하고 다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합니까? 요새 귀신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귀신도 진화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됐다. 여기서 이 사실이란 증거는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남는 것이 흙밖에 없다. 죽으면 흙밖에 없고 영혼은 빠져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사람의 몸, 이 혼이 빠져나가는 우리 육체를 뜯어가지고 흙과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여기저기서 갖다 흙을 분석하고 사람의 육체를 뜯어서 분석해보니까 같은 질량이더라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건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부위의 흙이든지 이렇게 100% 같으니 똑같다고 하니,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절 보세요. 죽기 전에, 영과 혼이 분리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물의 고향은 어디죠? 물의 고향은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요. 자, 불의 고향은 어디일 것 같아요? 불의 고향. 불의 고향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은 위로 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물고기들도 어류성, 회기성 물고기는 자기 고향에 와 죽어요. 돌아가서. 이런 것처럼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전도서의 말에 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안 하실래요? 네.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가는 것은 원래 있는 것으로 원위치 않는다는 말이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절 보세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귀신과 인간이 영원히 살아요. 이해되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이런 분류들이 영원히 살아요. 짐승은 영원히 없어 죽으면 그만이고, 영혼은 생기면 사라지지 않기에 귀신과 이 마귀와 귀신은 무저경에 거둔다. 성경은 그래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애지 않고 마귀와 사탄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무저경에다 넣어버린다. 주님이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죽지 않으니까 무저경에 넣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가둬버린단 말이거든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면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100배나 낫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 같이 가장 큰 저주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생명을 갖고 살다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왜?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누릴 수 있으니까. 영혼만 있으면 다시 육체는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산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특권이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어떻습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 자, 지금 지구 안에 20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20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럼 그들은 전부 바보고 멍청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안 믿어지는 부분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그 지식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식인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또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영원히 산다. 근데 우리의 이 육체는 길어야 100년이고 오래 살아야 120년 사는데,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엄청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없는 사람이 외쳐도 듣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면 목사님이 끝까지 쫓아다녀서라도 막 물고 늘어져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맥살을 잡든지 수갑을 채워서라든지 하여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그럴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믿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불교의 수많은 사람들, 성인들의 묘는 다 있는데 예수님의 묘는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묘가 없다고 말해요. 묘지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짧은 100년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 새겨져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 살리신 후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럼 뭘 준비하는 거야?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의 다섯 가지로 믿음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믿느냐? 믿음이란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께만이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아서 영원토록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아무리 풍부한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장을 마련했는데 그걸 믿고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만. 그러니까 그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아무리 가까이 와 계셔도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의심의 안개가 아직도 거치지 않고 있다면 옛날 귀신 들린 자들의 아비였던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리는 자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처럼 적은 믿음일자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을 주께서 키워주신, 더 믿음이 잘 자라. 믿음 없음,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보세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럼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느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가 영혼이라는 것이거든요. 보배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그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절 보세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육체에 찍어 바르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육체에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막 바르고 해봐야 그거 어느 날 다 썩어 다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영혼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에다가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의 진짜 만족은 내적 만족이어야 되는데 외적인 만족에다 관심이 많아. 수많은 사람은 외적 만족, 내적 만족,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곰보 딱지 같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뻐도 그 만족은 영원히 만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다 만족해져. 그런데
이 외형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형을 뜯어 고치는 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이거 고치면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치면 이거 고쳐야 돼. 다 뜯어 고쳐도 나중에 딴 사람이 또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적 기쁨과 내적인 이 성장이 이루어지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는데 이 보배는 어떻게 분리된다고? 깨지게 될 때 분리되게 돼. 깨지면 분리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깨짐을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자,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조그마한 구멍만 생겨도 시간이 가면 물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놀라운 것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물은 영혼이고 이 유리컵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조그만 헛점이 생기면 물이 다 빠져요, 안 빠져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이 다 빠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이 부서지지 않고 한 부분이 심하게 아프지 않아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부를 축적해놓고 말하기를 이제 먹고 놀고 마시자. 이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다 분리되게 돼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관리가 잘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관리가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관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 왜?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살리신 것도 믿는 것이거든요. 분리되면 그 영혼은 다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잘 보세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돼.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혼이. 그래서 제가 늘 저 체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다고. 내 장례식을 내가 볼 수 있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때와 시점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내가 보니까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썩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묻는구나까지 다 이해한다니까 영혼이. 근데 육체는 그걸 영혼이 하는 일을 알아요, 뭐예요? 몰라요. 그냥 땅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영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괜찮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 영혼이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뭐하게 영원히 당신이 살아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할까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영원히 육체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는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없어요. 이제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이라도, 말을 못하면 손가락이라도 깔딱거려 주세요. 깔딱거려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축복을.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 천국엔 가요. 그런데 천국에도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고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놨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지고 가지 못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수도 없이, 귀신은 우리에게 노략질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만났을 때는 영혼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 자, 육체 관리를 잘하면 병원에 갈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육체 관리를 잘하면 병원에 갈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져.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제 이해가 여러분이 빨리 되게 하려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운동도 해야 되고 숨쉬기도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관리가 자신도 관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병원 갈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자기를 잘 알아서 자기를 잘 관리하면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적어져요. 그러죠. 영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늘 영적 준비를 잘 해놓으면,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여 딱 살면, 누가 왔을 때 예수 명하느니 나가라 그러면 왔다 가도 도망가는데, 그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관리를 못해서 잘 능력이 없으면 그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해서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새로워져 가시기를,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